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한 밥상에 앉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대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들은 내용 가운데 이것까지 욕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것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34절에 인자는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실물 사건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먹는 것, 바로 예수님의 밥상 나눔이라고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밥상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먹다가 체할 것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만찬을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누구나 이건 뭐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밥을 먹는지 내용물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너무나 간단한 일상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혼자 밥을 먹지 않는 한 때로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밥을 먹느냐라는 것은 나의 어떤 관계, 내가 누구와 친구인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일부러 여러분이 싫은 사람과 밥을 찾아서 먹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더 기쁨이 있고 더 소망이 있고 내 심의 활력, 먹는 것만큼 활력이 날 것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말 그대로 누구와 어떻게 먹는지가 대단한 중요한 문제였어요. 또한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을 삼기도 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단순히 먹는다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 그 먹는 절차,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하는 기준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를 할 것 같겠습니까? 첫 인사를. 자기와 악수를 한다면 이 사람이 손을 씻었나? 혹시 오다가 어떤 불의한 어떤 물건을 만졌다든지 부정된 어떤 짐승이라든지 사체를 만지지 않았나?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당신 손 씻었소? 정결례를 행했소? 그렇게 묻겠죠. 예를 들자면. 또한 자기들이 워낙 경건하다고 자랑한 사람들이니까 너는 지난주 금식했니?
또 11조 많이 한다고 워낙 자랑하니까 그래 너는 11조 했니? 상대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틀로 질문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자마자 매일 성경 했습니까? 이번 주 내내? 그렇게 첫 인사를 보자마자 인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다수 마음이 괜히 찔리게 또 첫 인사부터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 생각 안 들을까요? 그 말이 정당한 옳은 말이잖아요. 우리 전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자마자 그 말을 할 때 옳은데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처럼 진짜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옳은데 목사님 쳐다보듯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자마자 시사님 얼굴이 좀 힘이 없어 보이네. 밥은 잘 드셨어요? 그 말과 어떻습니까? 후자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실 때 헌금은 두둑히 넣으셨나요? 시사님 지난주 어떻게 보실 일은 잘 보시고 어떻게 마무리 되셨나요? 이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대화는 힘 없어 보이는 자들, 그게 단순히 외형적인 물질적 힘만만이 아니라 삶의 사회적 어떤 지위까지도 힘없는 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힘내, 같이 밥 먹자고. 내가 저 맛있는 저 게장집 아는데 그 집 끝내줘.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하시는 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오늘 장부 딱 놓고 지난주 뭐 했냐? 이건 완성했냐? 너 이거 약속했었잖아. 왜 이걸 너는 그렇게 못하냐? 너는 복 받기가 참 힘들겠다. 그렇게 주님과 대하고 싶습니까? 물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접근하시지, 우리로부터 뭔가를 빼먹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밥 먹는 그 일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왜?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그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라면 뭔가 남다른 외형적인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들과 같이 놀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와 밥 먹고 놀아요?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과 밥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먹는 과정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복잡하거든요. 그릇도, 손, 음식, 많은 것을 정결례로 따져서 음식까지도 들어와야 돼요. 그 만지는 손, 도구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깨끗한 사회적으로 명망인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되고 나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사람과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을 다 깨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해야 쓸데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치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그들과 한 밥상에 앉는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밥상 위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요리사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와 요리사가 좀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치 굶주린 자에게 무언가를 해서 풍족하게 먹이시는, 밥상을 차리시는 요리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밥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내용의 전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쌀밥이네, 보리밥이네, 잡곡밥이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밥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그림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밥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어떤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는 보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선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이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이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만드는 변화의 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용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환대가 무엇입니까? 커다란 밥상을 차리잖아요. 손을 잡고 다 불러들여라. 죄인이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잖아요.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남겼잖아요. 그러나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밥상을 차려 내어서 주민들을 초대하여 이 죄 많은 아들이 새로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은혜의 용기와 힘을 나게 하는 배부른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는 어떤 지적질, 딱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과정에 주로 어디에서 많이 혼났나요? 부모님에게? 밥 먹다 많이 혼나죠. 아버지가 가만히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꼭 밥 먹을 때, 야, 점수 나왔을 텐데 성적표가 왜 없냐? 성적표 가져와봐. 밥 먹는 데서 성적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밥 먹는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이 넘어가던가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 숙제하지 않고 너 만화책이나 보고 있던데? 계속 혼나는 거죠. 밥상에서 죄인, 나쁜 놈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밥상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지저분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할 만할지라도 밥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생명의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들을 미워하거든요. 자기 몸에 묻은 먼지 하나라도 묻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같은 밥상에서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오고 가고, 음식이 혀로 오고 가고, 웃음이 오고 가고, 눈빛이 오고 가고, 새로운 삶의 진리의 빛이 오고 가고, 말 그대로 밥을 먹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밥을 먹어서 이 몸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과 생각과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밥상의 역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일종의 도전이었고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니,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겨야 할 저 납비라는 자가 아니 저런 자들과 밥을 먹어?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저 자는 떡과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전 사이비야.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밥상은 아주 부정된 밥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인들에게 그 밥상은 새로운 구원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사 드릴 때 무엇이 있게 되나요? 제물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와 양과 염소와 때로는 소재,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머지 일부를 제사장과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정결례의 기준으로 제사법에 의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성전의 일을 죄인의 밥상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이 밥상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습이 기이하고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계속 불협화음이 납니다. 식탁이 항상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밥상을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치 먹고 마시는 거로 표현되잖아요. 종교 가운데 신앙의 내용을 먹고 마시는 걸로 표현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오히려 물질과 떡과 물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어떤 신앙의 상당한 어떤 수준에 오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뭔가를 종교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걸 행하는 것을 고고한 신앙의 도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본인이 밥상을 차려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등장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먹을 게 있느냐?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아니 지금 부활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오셔서 먹을 게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을 내어놓습니다. 그걸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 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의 이 물질의 이 몸, 육체를 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마도 첫 제자들의 요구가 먹을 게 있느냐. 그 먹는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살았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활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여전히 부활한 우리도 먹고 마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실망하고 좌절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바깥에서 무엇을 하시죠?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허송 시간을 보내고 고된 시간을 보낸 그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무엇을 하시죠? 물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다라는 말 듣고 막 뛰어오는 그 장면,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맞이할 때 먹을 것 준비하고 맞이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사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먹는다는 걸 통하여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 만나, 생명의 음료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누구를 기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단순한 밥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기억하고 그 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며 생명으로 이끄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독특한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기 이 내용을 사실은 정리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해에 남편과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같은 해에 남편들과 아들도 이렇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극의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녀원에 가게 됩니다. 뭔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 좋은 어떤 격려를 받으리라 생각하고 수녀원에 갔는데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 않는 밥과 된장국을 대접받게 됩니다. 비빔밥하고. 근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그 순간 그 된장국 냄새가 너무나 구수하고 그게 비벼서 먹는 비빔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죽음의 시간처럼 살아왔고 죽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밥 한 번 먹는다는 게 너무 죄책스럽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 생각이 됩니까? 저도 가끔 장례식장에서 슬픔의 자리인데 내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어도 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저 사람들이 슬퍼서 저러고 있는데 육개장을 내놨는데 내가 이거 맛있게 먹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더구나 자기 남편과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에 그 된장국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느껴지고 비빔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참적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는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 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 표현을 이 된장국과 비빔밥을 먹은 뒤에 한 표현입니다. 그가 그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 고통을 겪는 한 여인에게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때 그 말 들은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된장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비빔밥 비벼 먹을 수 떼놓고 근데 그 냄새와 그 밥 한 끼로 살아야 하겠구나.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거짓은 아닌데 육신은 그 밥을 먹고서 그 육신이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밥은 그런 게 아닌가. 자,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밥처럼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실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마음껏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특별한 계시가 쏟아졌습니까? 귀에 음성이 들렸나요? 신비의 체험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빔밥하고 따뜻한 된장국 하나에 삶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간 그 마음의 따뜻한 밥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고난을 견디고 사는 사람 입장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죽지 않고 먹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괴로워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세를 들으신 분의 그 가정에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이야기 했죠.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산 사람은 먹어야 살지. 한 숟가락이라도 떠. 그 엄마가 먹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배고픈데 밥이라도 좀 맛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죽고 싶었던 건데 가서 먹어야 한다. 먹어야 다른 아이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키우지 않겠느냐. 근데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자들에게 별것 아닌 걸 들고 가서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먹어야 사는 거야. 먹지 않으면 죽어. 누군가가 너희들 향하여 욕을 할지라도 내 이 밥상은 너희들을 위한 자리야. 이걸 먹고 힘을 내고 살아서 다시 한번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그 자리에 그 밥상이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듯이 그 죄인들과 함께 천국의 밥상을 차려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또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올만한 사람들은 다 거부해요.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시내거리나 골목이나 많은 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전염자들을 다 불러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로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 속에 있는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잔치상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앉아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온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다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밥상을 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이 주인과 이 밥상을 보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네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셀이 네이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네이와 관계된 사건 속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차리신 밥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에 있는 조건, 우리 자신이 품고 있는 한계, 연약함, 죄의 모든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밥상 속에서 다 비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벼서 비빔밥처럼 우리가 먹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그런 밥상처럼 좀 더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 된장국 가장 기본적인 밥상이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마음에 조금
조금의 여유, 태도,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끓인 된장국을이나요? 먹고 싶다. 살아야겠다. 라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실제 밥상으로 차려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곳간에서 내 것을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운 자에게 나의 손길과 사랑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밥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